지난주는 부활절이었죠. 그 전주는 또 종려주일이었고요. 그래서 두 주 동안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전에 계속 하던 대로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세 주 전에 보았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세 주 전에 보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의 이유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동안에 바람이 세차게 불고 물결이 크게 노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노을이 몰아쳐서, 그래서 굉장히 위태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즉 그 바다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졌다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자연의 이 질서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참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오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절수를 우리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듯이 마태복음이 가장 짧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가장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도 더 마가복음이 가장 상세하고 자세하게 그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함께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라사인의 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라사인의 땅,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 해안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조그마한 마을 이고, 가다라라는 곳은 좀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 한 8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는데요. 8km면 멀지 않죠. 가깝습니다. 근데 가다라라는 그 도시를 얘기를 하고 맨 나중에 마가복음 20절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에 그 소문을 이렇게 그 소식이 전해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다라라는 도시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영어로는 데카폴리스가 됐죠. 데카는 열이라는 뜻입니다. 열. 폴리스는 도시죠. 데카폴리스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지역은 말하자면 로마군이 이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을 하고 새롭게 세운 신도시 10개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BC 63년에 로마의 그 폼페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는데요. BC 67년부터 파르티아 요즘은 페르시아입니다. 그거를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정복하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64년에는 갈릴리 지역을 점령을 하고 63년은 예루살렘 이 유다 지역을 점령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전까지는 그 지역이 마카베오 혁명 이후에 하스몬 왕조라는 유대인 왕조가 있었죠. 유대인 왕조를 이제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로마가 직할령으로 다스리기도 하고, 또 헤롯 대왕 있죠. 헤롯 왕에게 본봉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를 위임 통치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그 이후에 로마가 이곳을 식민지로 하고 난 뒤에
10개의 도시, 신도시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 도시에 이방인들, 원래 이게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하스몬 왕조 때 유대 지역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도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그곳은 이 지중해에서 저 페르시아만 쪽 그리고 인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 무역로에 육상의 행로가 됩니다. 육상의 길이 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상인들을 이렇게 무역하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를 이렇게 거주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데가볼리 지역이 형성되었는데 그 중에 중심 지역이 가장 큰 도시가 가다라 지방입니다. 근데 왜 그라사라고 했고 가다라라고 했느냐? 그거는 큰 도시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이니까 그렇게 붙인 겁니다. 저는 영천 사람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영천인데요. 제가 대학을 서울로 가서 그때부터 서울로 쭉 이민 올 때까지 서울에 살았는데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 대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대구가 그 바로 영천 바로 옆에 있는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천이라 그러면 잘 모르지만 대구라 그러면 다 알거든요. 그라사라 그래서 잘 모르는데 가다라라 그러면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가다라 지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다라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갈릴리 호수 해안 그라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그라사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시는 중에 홍동묘지를 지나갔는데 홍동묘지를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두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더 이렇게 예수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난폭하고 사나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코지 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병행구절 5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주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메어야 할 힘이 없느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목을 헤치고 있었더라. 아마 전에는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힘이 쉬어지면서 더 이상 이 쇠사슬로 묶고 나도 묶여 있지 않는 거예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 이렇게 수갑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부숴뜨려 버리고 그렇게 묶여 있지 않고 나가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니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옷을 입었겠지만 이거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누더기가 되고 거의 벗은 상태로 이렇게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왔는데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나오고요. 왔어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레기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은 이게 로마 군대에서 말하자면 군단이 레기온입니다. 군단인데 한 6천 명에서 한 10,000명 정도 단위를 주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군대에서는 분대가 있어요. 분대는 보통 한 9명 이렇게. 분대 위에 소대가 있어요. 4개 분대가 하나의 소대가 돼요. 소대 위에 중대가 있고, 중대 위에 대대가 있고, 대대 위에 연대가 있고, 연대 위에 사단이 있고. 그런데 이 레기온은 사단 위에 있는 군단 위에 있는 단위예요. 아주 높은 단위예요. 높은 단위. 그러니까 6,000명, 10,000명 이 정도 되는. 우리 로마 시대에 다루는 어떤 영화를 보든지 소설을 보든지 다른 문서를 볼 때 보면 몇 개 군단이 어디 출동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동쪽의 파르티아까지 여기를 이렇게 정복해 왔던 이 폼페이우스의 이후에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가다라 지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이 돼요. 정확하게 이거는 역사적인 문헌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어디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어디에는 있었는데, 예루살렘에도 일부 주둔하고 갈릴리 지역에도 주둔하는데, 이 그다라 지역이 바로 그 군대가 주둔하던 그런 지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런데 그 군대는 굉장히 많은 그런 숫자죠. 지금 귀신의 이름이 군대예요. 이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귀신이 숫자가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자체가 한 레기온 정도, 군단 정도 되는 그런 귀신의 숫자가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군대 주둔으로 인해서 빚은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들 속에서 이 귀신이 들려서 있는 고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래 보면 둘 다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도 들어갔는데 2,000마리에게로 들어갔어요. 2,000마리.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에게 들어있던 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2,000마리에 들어갔으니까 최소 2,000마리의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돼지 한 마리 하나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2,000마리가 되는 거고, 두셋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행태를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정신착란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군대가 주둔하는 데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를 이렇게 보면 전쟁의 참사를 이렇게 보는데 아주 참 참혹한 일들이 많아요. 지금 마리우폴 거기는 몇천 명이 죽었는데 몇천 명이 지금 갇혀 있고 이런 얘기가, 몇만 명이 갇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뉴스들이 막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보면 어떤 러시아 병사가 이제 가서 말하자면 전쟁 지역에 제일 피해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안여자를 성폭행하고 이런 거를 자기 애인에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게 해도 되냐, 그러니까 애인이 콘돔 쓰라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게 뉴스에 나와요. 너무 이게 참혹한 얘기예요. 그죠? 1살짜리 애기를 성폭행 한 거, 이게 잘한 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참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군인이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용맹하게 잘 싸우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또 민간인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폭력을 가했는 것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그거를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베트남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에서 반드시 그거는 사과를 하고 풀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6.25 때는 어떻습니까? 6.25는 남북한 인정 대립을 하는 바람에 우리 군인들끼리 서로 총을 쏴서 전장에서 죽은 사람보다도 후방에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1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 참혹한 그 당시에는 단순히 죽는 것만 문제가 아니었죠. 뭐 누구든지 뭐 예를 들어서 남쪽에서 이 사람 빨갱이다 그러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마찬가지로 반동군자라 그러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치 따질 것도 없고 그냥 너무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죠.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이 교회에서도 이제 19세기 되면 인간의 이성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사람이 원죄를 이길 수 있다. 이 교육과 신앙의 훈련으로 원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 정도로까지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못됐는 것인지 알게 됐어요. 히틀러가 이 600만의 그 유대인을 학살할 때에 독일 교회는 그 히틀러에 대해서 반대를 한 사람들이요 거의 없어요. 본헤프를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있는 거죠. 대부분은 교회가 그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믿음이라는 거, 우리 신앙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런 심각한 회의에 빠져들면서 이 신학적으로도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접어버리고 인간은 철저한 죄인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신학의 흐름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유주의라고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제 신정통주의는 인간의 어떤 선함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 철저한 자기 반성 속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렇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참혹하고 인간성의 바닥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럼 군인이 주둔해 있으면 식민지 이 팔레스틴 지역에 주둔군 로마군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우리 자식들이 문제가 있어도 그 군인과 민간인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뭐 광주 사태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군인과 민간인.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지만 미얀마를 위해서는 별로 기도를 안 하는데, 미얀마가 그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쿠데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금 아직도 1년 반 지났는데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민간인들은 얼마나 참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취급당하고 부당하게 착취당하는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가나라 지방에 이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폼베이우스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말을 타고 들어간 이방 군대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 헬라의 셀루쿠스 왕조, 말하자면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그 안티오쿠스 4세, 이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현존이다. 그래가지고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간 게 본베우스입니다. 본베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성전에 말을 타고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두 번 그 이후에 그 이전에도 한번 그 이후에도 한번 완전히 멸망당한 적이 있죠. 멸망당한 거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저기 유다가 멸망하고 587년에 멸망할 때 그때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었죠. 완전히 파괴됐고 AD 70년에 또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두 번 이렇게 완전히 파괴될 때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파괴된 경우이고, 방금 두 번 말씀드린 거는 성전은 그대로 놔두고 그 성전에 말을 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폼페이우스가 지금 팔레스틴을 점령하고 잔혹하게 유대인을 다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또 다시 또 보겠지만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 돼지떼가 몇 마리라고요? 2,000마리. 이 돼지는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근데 이거를 목축을 하는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그 많은 돼지를 지금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돼지고기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소비하는 건 아닐 거고 이방인들이 소비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여기서 생산된 돼지고기가 로마로 이렇게 공급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민족을 위해서, 지배자를 위해서 이들은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말하자면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부림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노예처럼 그 부림을 당하던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빠찡코라는 그 소설이 김민진인가요? 이민진인가요? 그분이 쓴 소설이 영화가 돼가지고 드라마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빠찡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수탈당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담았어요. 한번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역사 공부에도 유용하고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 시대가 어땠는지 아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저는 이제 60년대 생이니까 이 일제시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제시대 때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요즘 보면 일제시대를 거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산업화되고 부강해졌으니까 일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른바 식민지 건대화론 뭐 이런 걸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그거는 참 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철로도 놓고 공장도 세우고 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30년대 40년대 되면 농사를 짓는데 우리 집에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쌀 농사를 짓는데 쌀은 전부 공출이라고 해서 다 바치고, 근데 만주에서 내놓은 그 콩 같은 거 이런 걸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농산물도 우리가 못 먹고 다 빼앗기는 그런 상태. 그게 수탈. 그거를 위해서 철로도 놓고 여러 가지 뭐 항만도 만들고 그런 거죠. 그런 거를 고맙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식민지 지배의 그 모순이 가장 지금 첨예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이게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이 현재입니다. 지금 군대 귀신,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있고 또 군대가 주둔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이것들이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인간의 파탄된 그런 실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벌거벗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쇠사슬로 묶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세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무덤 사이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치고 있을까요? 이 약자들의 어떻게 자기 속에 들어있는 울분 이거를 풀 수 없으니까 자기를 해치는 겁니다. 자기를 자해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스스로 비참하게 여겼을까 충분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열등감과 좌절감에 쌓여서 스스로 학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온 귀신이 지금 부리는 대로 그렇게 놀아나서 스스로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누군가를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인이 아니시면, 내가 주인이면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가장 잘 살 것 같지만 그 나라는 것이 결국은 사단의 거짓에 놀아나는 그런 이 다른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도 있고 내 스스로에게도 시시각각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키는 대로 살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특별히 노래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죄를 짓기 위해서 작전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고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됐을 때도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그 악한 영이 내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귀신이 들려가지고 나를 조종하는 거라면 내가 판단하는 것과 지금 사단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 사단과 지금 마귀 귀신을 이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해봐요. 사단은 전체적인 악 전체를 다스리는 이 마귀들의 우두머리를 생각하고, 그랬을 때는 사단은 내 의식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알고 보니까 사단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기 들어와 있는 이 귀신이 생각하는 것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신분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하고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내가 금방 말하고도 무슨 말 했는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정신분열 상태,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같은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악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29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27절 그 바다를 잠잠케 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탄하면서 한 말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직 제자들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딱 부르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또 더 소개되어 있어요. 그거는 가버나움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 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그 귀신은 금방 떠나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이렇게 쓰러졌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귀신이 또한 예수님을 보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멸망시키러 왔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지금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두 번째 이 사건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귀신이 직접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말하자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 앞에서 제자들이 이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고 이렇게 질문했던 그 제자들의 질문에 말하자면 귀신이 대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훨씬 간략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내용들은 이렇게 생략도 하고 단축도 했는데 이것은 뚜렷하게 부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9장, 8장, 9장에서 10가지 기적이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0가지 기적은 무엇을 위한 10가지 기적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기 위한 그런 기적입니다. 지금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만난 이 사건도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마태에 있어서는. 마가나 누가는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기록을 했고 마태에서는 이거를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예수님은 바로 바람과 바다도 명령하여서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고 귀신도 뭐 한두 마리가 아니라 2천, 6천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나가라 말씀하시니까 나가는 그런 권위를 가지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귀신들도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귀신들도 어쩔 수가 없었죠.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이른다. 그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근데 그 이전에 지금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까? 토큐를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를 고문하시려고 하시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는 무주갱이라는 단어, 무주갱이에 넣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바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바닥이 없는, 갱은 이 터널 아닙니까? 터널. 석탄을 캐는 거를 석탄, 갱도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 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이 구덩이에요. 바닥이 없는 터널. 그러니까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터널. 말하자면 지옥이에요, 지옥. 이 귀신들은 마지막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실 때에 그때는 존재 자체가 진멸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무저갱에 갇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우리를 무저갱에 가두려고 하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귀신이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나갔는데, 여기에는 귀신이 좀 세력이 강하니까 예수님께 요구를 해요. 이거 요구를 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요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이 지방, 말하자면 그 군대가 주둔하여서 그 지방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지금 군대 귀신이 그 지방을 말하자면 다스리는 이 지방은 내 땅이야. 일본말로 나와바리라는 말 있잖아요. 이건 내 나와바리니까 날 쫓아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오케이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자꾸 물러가서는 거죠, 이 귀신이. 그럼 저 돼지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 좋아, 들어가. 그랬더니 그게 쑥 들어갔습니다. 이제 살았다 했겠죠? 살았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돼지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마 더 이상 설명은 없지만 이 귀신들은 무저갱에 갇혔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귀신들은 다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명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그렇게 막 몸을 학대를 하며 피투성이 멍투성이 되어서 뻘거보고 돌아다니며 소리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그 두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한 사람입니다. 이 멀쩡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당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2,000마리 돼지떼도 제법 큰 돈이겠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왜 떠나달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이 돼지떼가 죽은 걸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는데, 또 무슨 이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신 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떠나달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바다를 단단케 하고 파도를 단단케 하신 분, 이 군단이 되는 레기온, 군단이 되는 귀신을 쫓아내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모두들 기뻐하고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달리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재산상 손해를 볼까, 또는 무슨 다른 어떤 피해를 볼까,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기가 무슨 손해가 될까,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2명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의 돼지를 희생하셨습니다.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돼지 떼 2,000마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짤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어치.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 서로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산 그런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이 가다라 지방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가다라 거민들 그들은 생명을 이웃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몰랐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베풀어질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 그 중에 병든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곳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어떤 상황을 보고 혼연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에는 이들의 반응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저도 예수님하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거절을 하시면서 돌려보내시는데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보면 주로 이웃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 하셨는데 여기서는 가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데가볼리 지역에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널리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이 가다라 지방의 주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신 그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하나님이 오시는 게 두려워요. 우리 그런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고 우리가 구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이곳에 임하기를 원할 때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코란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앞에 쓴 자.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합니까? 죄 짓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일들에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게 손해가 있느냐, 내게 뭐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어떤 징계가 있을까,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너무너무 비극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을 때 그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 전하는 현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그 현장에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늘 누리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는 비참한 사람이 많지만 거라사 땅에 살고 있던 저 귀신 들린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몰골이 험하고 처참한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들어앉은 수많은 귀신들이 조종하는 그것으로 스스로 생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며 돌아다니는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병든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사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 삶의 현주소입니다. 항상 그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늘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